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희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해서 금식과 때로는 고행을 감수하면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게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는 참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만 그 사순절의 의미,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어린 양과 같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며 희생과 아픔과 순환을 참아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1살, 2살 나이를 먹어간과 같이 우리들이 매년 이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끝없고 한없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라 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기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더욱더 여러분을 깊은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 체득하고 체화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감과 같이 주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3장은 칭의적 방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다가 연구를 다 못 끝내고 죽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이 로마서 3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죄되고 속되고 한계가 있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 살도록 우리들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신앙인들이 현대에 많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들의 첫 번째 은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구약 시대부터 인간을 죄에서 구별하여 주고 때로는 보호하여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들로 교화시켜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려면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 인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참으로 인간들을 잘 유지시키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든 법의 근간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이 사회의 체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세력은, 하나님과 항상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이 사탄이라는 세력은 사람들을 끝까지 교묘하게, 달콤하게, 구체적으로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제 완전히 그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는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뿐 그 율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에는 이제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탄이 우리들의 삶에 엄습해서 교묘하게, 달콤하게,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모시기하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육신은 참으로 약하고 우리들의 죄성은 강해서 인간의 그 죄성이 어김없이 드러나고, 인간의 그 죄된 죄성을 이용하여서 사탄은 우리들을 조종하고 우리들을 하수인으로 부리게끔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일 무서운 사탄의 모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한 번만이라는 사탄이에요. 무슨 사탄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합시다. 딱 한 번만. 지금은 대기업의 장로가 되신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 화투에 고돌이라고 있대요. 고돌이. 그 고돌이에 참 취미가 있었는데,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삶이 매일 일과 끝나면 누구랑 고돌이 치나, 그래서 자기의 삶이 그 고돌이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다시는 고돌이를 치지 않으리라, 내 인생이, 내 이름이 고자 들어간 것하고는 내가 멀어지겠다. 그래서 고사리도 안 먹고 매일매일 버텼대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불러가지고, 어이, 오늘 우리 고돌이 모임이 있는데 오시오. 그랬더니, 제가 다시는 고자의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직장 상사가 그러더래요. 이 사람아, 오늘 딱 한 번만 해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년간 딱 한 번 귀신에 빠졌었다. 두 번째로 또 강력한 귀신이 있는데, 그거는 재미론데 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우수한 인재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모시기과를 나왔는데 이 친구는 똑똑하고
참 계산이 빠르고 아주 리더십도 있어서 장교단에서 청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교가 헌병대에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철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하다 보니까, 셈법이 빠르다 보니까 카드를 잘해요. 그래서 장교들끼리 모여 앉아서 카드 놀이를 하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월급도 다 날리고 정말 다른 사람 돈도 빌어 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카드를 끊었대. 드디어 끊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지휘관이 탁 부르더니 오늘 카드 한 번 칠래나? 그래서 아이고 저 카드 이제 끊었습니다.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오늘은 돈 내기가 아니고 재미로야. 재미로 치는데 뭐가 그게 문제냐? 그 재미로 치다가 심심한데 100원 내기 하지, 다음에 1000원 내기 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너무 큰 빚을 져가지고 그 돈을 꿨는데 갚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교가 체면에 말이 안 되니까 밤에 뭐가 됐어요? 남의 담을 뛰어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도둑님이 되신 거예요. 도둑님. 재미로 하던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귀신에 씌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들 삶 가운데 강력한 귀신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귀신이냐 하면, 야 누구누구네 좀 봐라. 누구누구네 좀 봐라. 남의 집하고 남의 자녀들하고 남의 가진 것하고 항상 비교하게 만드는 누구누구네 좀 봐라. 이것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항상 컴피티션의 경쟁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불평불만하게 되고, 항상 자기를 정말 수준 이하의 인생을 사는구나 하고 자괴감이 들도록 만드는 강력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개똥이네 좀 봐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귀신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못하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넌 그것도 못해? 이런 말은, 이건 귀신이 시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인간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래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잘나는 데가 있으면 못난 데도 있고, 그런 것인데, 내가 하는 것 저 사람이 못한다고 너는 그것도 못해 하는 것은, 이것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분노를 자극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사탄 마귀가 시키는 거다.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 결혼한 부부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 말을 하면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대요.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쟁반이 날아다니고 소뚜껑이 날아다니고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혼 부부의 75%가 이 말 때문에 헤어진대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상대방을 완전히 정죄하는 거죠.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 태어난 인간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이야.
못났어. 한마디로 상대방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시하는 이 말은 부부싸움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 말이 여기 목에 나올 때는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탄의 많은 게임을 봤는데 이 사탄의 게임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말들로 상처받게 하고 도전받게 하고 파괴되게 하고 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격이 트위스트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죄의 형상을 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도 죄인으로 죽어가고 남들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참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사탄의 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러한 사상과 말과 태도들 때문에 이 사회가 깨어져 가고 이 사회가 죄악으로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경쟁시키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정죄하고 상처 줌으로써 이 사회의 모든 경제 시스템과 모든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죄악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교화시키시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형성하여 주셨는데 인간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도 자신들이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가식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증스러운 이유를 대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인간적인 것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정말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여 오늘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정말 효용성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정신이 살아있는 이 말씀대로 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논리와 죄와 사탄의 세력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이러한 율법이 율법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이 전치사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인간들아, 너희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아, 이제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고 소용 가치가 없어지고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너희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율법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너희들의 인간성이 정말 깨어지고 파탄났구나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
그 외에,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라. 그렇지만 이 율법보다 그보다 더 뛰어난 의의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의의가 바로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별개로 주시는 한 의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말구 위에 나셔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체험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그 율법의 한계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그 율법을 초월하여서 그 율법을 통과하여서 그 율법보다 더 위대한 의에 이르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요, 의요,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 삶을 제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 막 나가는 인생에 그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따라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신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찰나적인 쾌락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인생을 살도록 고침을 받았어요. 죄의 속박과 종살이에서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되었고 심판대에 설까봐 두려웠다는 불쌍한 인생에서 해방과 자유의 삶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그저 벗어나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은 도달한다는 것이죠.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그치지 않고 그 의의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 오케이, 이제 나는 됐어. That's it.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머무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의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들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새 생명,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자들의 삶에서 참 목회자들이 요구하기 힘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내 자녀들 교육하고 성장시키고 키우기에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는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다가 나에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라고, 도구 같지도 않은데 자꾸 도구라고 그러시면서 쓰실 때를 찾으십니까? 바라지도 않아요. 냅둬요. 요걸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같은 우리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들을 전쟁터의 전초병처럼 내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민자들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기독교의 역사가 이 세계 속에서 전파되고 울려 퍼지고 자리 잡게 한 것이 바로 이민자들을 통하였어요. 이민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음을 감수하고 그 험난한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꽃이 피어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민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메릴랜드라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고 뜻이 없으시면 쓰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더라는 책의 그 서문을 보면은 참으로 이상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미국 펜실베니아로 이주한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로제토라는 마을 공동체를 꾸렸어요. 그들은 정말로 처절한 이민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에 있는 의대 울프라는 교수가 이 사람들을 이제 후대에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많은 이민자들이 알았던 병들을 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이민자들은 소화기가 안 좋아요.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시간을 못 맞추니까 소화기가 안 좋고 위궤양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큰일들을 많이 당하죠. 이민자들은. 그렇죠? 큰일들을 예상치도 않은 일이 그냥 갑자기 터지죠. 그러니까 심장마비 쇼크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민자들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프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 이 로제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장마비 환자나 위궤양 환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65세 미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가 없었고, 자살률과 범죄율도 매우 낮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로제토 마을 사람들의 전부였다라고 울프 교수는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카르멜산의 성모교회가 그들의 삶 정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든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울면서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서로가 정체감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생활이 감사와 은혜로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거기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들을 키워내고 일으켜 세웠는데
그 펜실베니아에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만은 펜실베니아에서 미국 독립의 기초를 세우는 모든 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이끄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이 기독교와 사회를 혁명적으로 이끄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펜실베니아 교회들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하나님의 도구들을 참으로 기리고 그들의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청난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과 갈고리에 찍힘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짓나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평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여, 제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겠습니다. 제가 나이 들고 모자르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그만 일이라도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쁨과 천진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재단을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들을 키워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값없이 받은 우리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키워냈다고 내가 여기서 스톱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정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죄의 수렁통이로 쳐넣기 때문에 유혹으로 우리들을 구원받은 자에서 참으로 유혹받는 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요? 네, 땅 끝이라는 게 저기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그 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끝까지. 할렐루야.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며 사시기를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